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유일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는 유일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전도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유일성의 복음을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는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중요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엄청난 10일 동안 집중의 기도를 통하여서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10일 동안에 역사한 성령의 충만과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폭풍 같은, 아니 폭풍을 넘어 태풍 같은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은 자와 그리고 사도들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임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지명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에게 금과 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40년 동안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소욕케 했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크게 났습니까? 그 크지도 않는 예루살렘, 그 작은 예루살렘에 구석구석에 아마 일파만파로 파죽지세처럼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지금까지 4,000년 동안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유대민족의 영적인 문제와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난치병에 허덕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참빛이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그 빛을 가지고, 율법의 빛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레인과 서기관들과 간음들의 그 빛을 가지고, 로마의 빛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40년 동안 안전병이 된 사람을 그 운명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정치력도, 로마의 경제력도, 로마의 어떠한 것도 40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은, 보좌의 능력을 받은, 놀라운 전무후무한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오늘 이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유일성의 복음,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요 유대교가 완전히 위기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현장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을 돌아오게 하는, 소욕케 하는, 예루살렘을 소욕케 하는 저 평범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신문하고 취조하고 협박하려고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현장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요 오늘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의 사람들이 오늘 이 공회에 모여가지고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의 힘을 가지고 위협하며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에게 하는 그 질문이, 전도자에게 하는 질문이 놀랍습니다. 무슨 권세를 가지고 행하느냐 이랬습니다. 아니 대체 너에게 갈릴리 어부인 너에게 시골떡이 너 베드로 너한테 무슨 권세로 네가 감히 네가 해당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데 네가 감히 무슨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그러한 예루살렘을 소유케 하는 일들을 해하고 있느냐 하는 논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한에 대한 논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근한이 없는 자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감히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기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너가 불법을 행한 것이고 유대의 법을 어기고 자기가 없는 너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논쟁을 오늘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과 권한에 대한 책임 논쟁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적법성, 책임성, 당위성을 오늘요 이 현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은요 초대교회 이후에 끝없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 중세교회 역사 속에 개혁교회 현대 지금까지 이 일들은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초대교회 사도에게 일어났던 이 문제는요 앞으로 수없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중요한 예언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지금 중세시대에 일어났고 지금 현대교회 시대 이 또 마지막 시대라고 칭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요 곳곳에 수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구속주로 전능자로 부활의 주로 심판의 주로 전능자로 창조주로 참 하나님으로 선포할 때는 어느 곳에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에게 저 무슬림주의자들에게 아니 선지자인 예수 아니냐 예수를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 같은 그냥 선지자의 한 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수의 아들 갈릴리 출신 나사렛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나사렛 그 시골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요 오늘 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칼 들고 길을 자르고 자기의 의를 나타냈던 이제 그 베드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성령의 충만한 변화된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대한 행한 착한 일, 안전병이를 일으킨 그 기적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역사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당신들 앞에 증인으로 선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성경미문에 일어났던 그 안전뱅이가 동일하게 지금 공회에 서서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현장입니까?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 빛의 전도자, 선교사, 제자들로요, 가는 곳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때는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하셔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이신 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돌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버려진 돌이었던 아무런 쓸모없는 돌에 지나지 않았던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버린 돌이 아니라 버린 돌이 살아나서 그루터기가 돼가지고요, 빛의 돌이 됐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반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돌은 반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너를 반석 같은 교회로 세울 때가 있을 엄부의 권세가 너를 여기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고백을 담대하게 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법정에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 반석처럼요, 담대하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되니까요, 과거에는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였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자가요, 이제 반석 같은 엄청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변화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절대적인 필요한 존재로 변화되어진 놀라운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유일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우뚝 서 있는 이 빛의 대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요 이제 가득한 성령의 빛으로 완전히 무장된 그는요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전하의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주던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름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음에도 십자가 위에 못 박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분은요 3일 만에 장사이어다 부활하시고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흉내낼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마음의 시, 석가가 공자가 인간의 왕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흉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귀가요 우리에게 이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의 이름,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보였습니다.
이제는요,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은요, 인간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우리가 주님처럼요, 부활하고 성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여러분? 성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10일 동안 머물다가 천국 보좌에 앉히신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초림의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요,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되셔서 여러분, 완전히 다른 분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의 왕국의 통치자로 여러분 이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통치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간주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놀라운 존재로 변화된 모습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전에 버려진 돌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증인과 함께 있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비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현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역사를 일으킨 사람과 그리고 정인이 함께 있으니까. 법정은요, 정인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판사도 여러분. 그래서 확실한 정인을 세우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들이요, 쟤들 보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공회원들이요, 다시 언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유명한 표적의 증거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공회원들도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들이요, 입을 딱 다물게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 상태 앞에서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상황들이. 그래, 더 이상 이제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확산을 막아야 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됐어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요, 어쨌든 그래서 뭡니까? 위협하여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긴급 조치를, 경고장을 내려본들 뭐 하겠습니까? 성령은요,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직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임하면요, 교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두름의 영을 싹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 전도자들이 선포합니다. 명령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벌할 이유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아마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았지만은 중요한 현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백성들의 이제 여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요,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풀어줘야 돼.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러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 그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온 그들에게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을 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하여서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해결받지 못한 안전병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그 한 영혼을요,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치유의 역사가 예루살렘 전체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바꿔버린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2000년을 지난 오늘 우리에게 역사 성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역사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동일하게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반드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놀라운 치유의 기적, 사람이 돌아오는 전도의 기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의 우리 빛의 자녀와 대사, 빛의 전도자와 선교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역사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여러분 무력화되었습니다. 복음은요, 어떠한 사람들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저도 현장에서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현장에요, 복음을 막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막지 못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조직도 여러분 막지 못합니다. 복음은 어떠한 조직들도 여러분 막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예배당 안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역사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인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는 빛의 라이트하우스 위에, 라이트 홈 위에, 여러분이 가는 그 라이트 홈 위에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빛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빛으로 모든 오늘이 예루살렘 공회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전도자들이 있는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의 집에 임했던 120명의 남은 자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가 구원자여 구속자여 전능자이심을 믿고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신 걸 믿으면 믿음대로 여러분 되어집니다.
성경의 구약의 39권, 신약 27권 속에 여러분, 성경의 1189절 속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속에 놀라운 성령이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을 치유하고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치유하며 민족의 영혼을 열방의 영혼을 치유하는 전 세계 모든 족속 17,000 종족을 7,000 미전도 종족의 현장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자녀 대사 여러분, 전도자여 선교사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여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멋있는 유일한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